지난주부터 이제 지난주까지 한 2주 동안 정신없는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응급실에 또 입원 한 10일 동안 하셨고, 또 처갓집 장인 어른이 설사병이 났는데 너무 오랫동안 난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거의 지난주 한 주간 정신없이 병원, 그리고 또 처갓집 왔다 갔다 하면서 간호해 드렸는데요. 이제 그 간호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나도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멀지 않았다. 길게는 30년? 그 정도. 그 정도 되어지면은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나 우리 장인, 장모님은 가깝게 저희들이 있잖아요. 가깝게 있으니까 누리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큰 놈도 당장 떠나려고 하죠? 이미 떠났죠. 작은 놈도 이미 떠났고요. 셋째, 넷째도 초기에는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들려지는 이야기가 떠나고 싶어 해요. 야, 그럼 난 늙어서 나는 뭐지? 그런 생각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거 부모님하고 함께 사는 아이들한테 뭔가 어떤 이익을 줘야겠다. 유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특별히 더 준다라는 그 조건을 둬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제가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농경사회 때 함께 어울려서 살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도시사회가 이루어지고 하면서 자녀들이 다 좋은 직장을 따라서 막 움직이다 보니까 보면은 실상 이 지역사회, 아주 군산도 촌이잖아요. 이 농촌 같은 경우는 사실 부모님들밖에 안 계시거든요. 자식들은 다 떠나고요. 이런 사회가 이미 되어져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참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비록 병원은 좋지 않아서 맹장 하나 가지고도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그들을 지켜주신 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켜주는 자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녀들뿐만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참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이 어떤 행복이라는 어떤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오히려 지금보다 옛날이 더 행복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고민이에요. 집사람하고도 계속 한 2주 동안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우리가 아플 때 누가 옆에 있어줄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그 부활에 관한 변론을 듣고 있던 서기관이 예수께서 이 사두개인에게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습니다. 이 서기관들, 이 사람은 성경에서 율법학자, 율법사 또는 랍비라고도 말하는 바리새인 소속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과 다르게 천사나 영혼, 불멸, 또 부활,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을 아예 믿지 않는 현세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와 반대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서기관들은, 이 랍비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관점을 따라서 613가지, 계명이 613가지거든요. 참 철저하죠.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 하지 마라, 하라라는 명령들을 일일이 찾아서 세워보니까 613가지예요. 그 가운데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가지, 하라는 말씀이 248가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구별해 놓는 거예요. 아무튼 이 사람들은 그 613가지 가운데에서 무거운 계명들, 또 덜 무거운 계명들을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신이 죽을
위험 가운데 있더라 하더라도 우상숭배, 불륜, 살인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하는 그 계명으로 그들은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덜 중요한 것, 매우 중요한 것, 이거 다 구분했다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워낙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로서 그 율법이 어떻게 파생됐는지, 율법에 어떤 원리가 있는지를 잘 연구해서 집대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모든 계명들 가운데 무엇이 첫째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이 질문은 613가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답변과 이 서기관의 그 대답을 바라보면은 그것보다는 모든 율법이 어디로부터 파생했습니까? 무엇이 중심입니까? 무엇이 핵심입니까? 무엇이 강령입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 첫째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하나의 추가되어지는 문구를 하나 더 넣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는 것을 천명에 놓고 계명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계명이라는 것은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시행해야 할 그런 명령들입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주체가 있고 또 명령을 시행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명령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주인으로서, 유일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고백되지 않고서는 계명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분명한 고백 없이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만유의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신, 바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이 성경 말씀 그냥 좋은 책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다라는 이 전제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소속들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스스로 옳다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중에 우리가 복음서를 바라보면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책망을 하셔요. 그 책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곧 하나님 없이도 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자기의 왕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도 아니고 주인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유일한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세상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의 주인은 온 만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로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우리 신명기서를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입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6장 4절, 5절 말씀 봅니다. 4절, 5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첫째가 되어지는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를 인용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는 고대 사회예요. 고대 사회에 왕과 백성과의 그런 계약의 형태로 기록된 것이 신명기입니다. 주와 종의 계약 문서 형태로 기록되어진 문서가 바로 신명기서예요. 그래서 1장 1절로부터 4장 4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하셨다는 내용이 1장 1절로부터 4장 43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장 44절로부터 26장 19절까지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그런 계명들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27장과 28장을 바라보면은 그 언약이 체결한 가운데 그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너희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언약 문서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신명기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어떤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제 40년 광야를 다 통과했어요. 그리고 이제 곧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서예요. 계약 형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명기서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 신명기서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용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그죠? 그분이 왕으로, 그분이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은 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된 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계명대로 살아가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마가복음 11장에서 12장까지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죠?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올라가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시고요. 청결케 하시고요.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포도원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어떤 방향?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11장, 12장의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부활에 대한 내용도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결국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부끄러운 부활로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
그 나라 백성이 누구냐, 그 나라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알 수 있는 힌트가 오늘 마가복음 12장 34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34절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1장 12장 내용이 여기서 맞춰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질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결론을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죠? 열매 맺는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첫째가 되어지는 계명이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전달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간다. 맞는 말 같지만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면 틀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면 틀린 말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고 있으면, 믿음이라는 이 말을 오해하고 있으면 틀린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이게 단순히 교회에 나가서 주여 주여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여라는 외침도 크게 간절하게 부르면은 하나님 나라에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목사님 저는 주여 주여 부르지도 않는데요. 큰일 났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당연히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 믿어야 그 나라에 들어가죠. 하나님을 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만이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산다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지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가 등장하죠. 신랑이 왔을 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그 다섯 처녀는 들어가요. 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해요. 이미 문은 닫혀졌고요.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끊임없이 두드립니다.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간절히 외쳤지만 천국의 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열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쉽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인용구가 이사야 26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사야 26장 13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때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여러 왕이 있고 여러 주가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오직 하나님을 주로 뭐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왕들도 있고 세상에 많은 주들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만을 나의 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의 부르짖음, 그들의 부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도 그러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을 믿고 세상도 믿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자들의 부르짖음, 그런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받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굽니까? 주께서 아시는 자들, 주께서 아시는 자들, 불의에서 떠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의와 사랑과 화평을 쫓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분다라는 것은 그냥 교회 나와서 주야 주여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그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주를 믿는 사람들,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서기관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서기관도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이 사람이 아주 가까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왜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깝게는 있는 거예요. 그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행해야죠.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멀지 않는데 이제 행하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볼까요? 보세요. 어떤 율법교사가, 그죠? 아까는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율법교사, 같은 얘기예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이 약간 달라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있느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사람의 질문은 뭐죠? 어떻게 하면은 영생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봐요. 이때 이 율법 학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은 뭐요? 살리라. 산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다라는 얘기예요. 속지 마세요.
나 교회 나온다고? 나 예수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아닙니다.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2장 계속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설교를 계속 해오면서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그 나라 누가 들어가느냐? 그 열매 맺는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큰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큰 계명이 뭔데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을 바라보면 참 재밌습니다. 나누지 않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나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이것들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누가복음에서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봅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31절 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라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계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들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할 줄을 몰라요. 사람을 사랑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 믿는데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 속해 있지 않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이 계명들은 결국 뭘 완성시키죠? 사랑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사랑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바라보면은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12장 33절에서도 이 서기관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보세요. 33절 보세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뭐 하는 것보다 전체로 모든 것을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뭐보다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사랑을 행하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이 그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을 하는 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나오기를 기대하신다면 열심히 사랑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부끄러움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사랑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계명,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큰 계명,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계명,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열심히 사랑하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작정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